여러분 지금 대단히 날씨가 무덥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난 8월 8일이 입추였습니다. 여러분 입추라는 뜻이 뭡니까? 이제 가을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이제 가을이 오게 됐는데 여러분 가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가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봄에 뭔가를 뿌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가을이 되면 결실이 되어서 그 수고와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 그동안에 뿌려놓았던 수고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뭘 심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제 연말쯤 되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내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구나. 내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구나. 내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고 추수의 때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원하건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2019년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가을을 맞이하는 처음에 내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보고 과연 나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결단하고 작정하던 것들을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어도 결국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구나. 이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받는 도전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의 본질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무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감나무냐, 네가 가시나무냐, 네가 무화과나무냐, 네가 찔레나무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화과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가 맺히죠. 근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안 맺혀지죠.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열매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동에 와서 살지만 이렇게 길가를 지나가면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밤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저게 사과나무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정확하게 아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뭘 보고 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수준 높으시네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감이 맺리면 감나무구나. 사과가 맺히면 사과구나. 그거 다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그 열매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예수쟁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저 사람은 진짜이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본질은 말이죠,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 종교는 말합니다. 노력해라, 애써라, 힘써라, 착하게 살아라. 그럼 네가 바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 빛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이런 열매를 맺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증명할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진주에 나가시면 이마트 있습니다. 이마트에 가서 아주 마음에 드는 물건을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훔쳐오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시도 자체가 안 되고 시도하려고 시작하는 순간에 가슴이 벌벌벌벌 떨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의 빛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본질이 바뀌면 저절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의 본질이 스스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타나는 열매는 믿기 전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예전의 주인은 원수 마귀였던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모든 가치를 통제해서 자기가 기뻐하게 하는 모든 악한 일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심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셋집 있지 않습니까? 셋집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주인의 성향을 따라 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사면 이전에 살았던 그 주인이 해놨던 그 모든 걸 그대로 두고 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집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새 집을 만들고 주인의 성향을 따라 도배도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인이 하나 바뀌면 집도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의 마음의 집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주인이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인이 바뀐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대로 뛰어나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요.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나의 즐거움을 누릴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는 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배에 오라 오라. 그래서 목사님 너무 저렇게 일하는 게 뜨거운 여름에 땀 바짝바짝 흘리면서 수고하는 게 너무 불쌍해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장차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실 나의 모든 태산 같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땅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런 열매가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 맺혀지는 것이고,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의 열매는 뭡니까?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은 다 땅의 열매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별이 됩니다. 이거 구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속에 음란이 들어올 때 알아야 합니다. 아, 이거는 위의 것 아니야. 땅의 것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거는 세상의 것이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누군가가 자꾸 시기가 드는 겁니다. 시기심이. 저도 시기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 된다 그러면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게 뭔가 하면 그런 시기심이 들어오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심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처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도 미워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미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미움이 들어올 때에 다 하나님 앞에 쳐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일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지. 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세상적인 것을 쳐내야 합니까?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무의 본질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전에 행하던 악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뭐를 냅니까? 선을 냅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뭐를 냅니까? 악을 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4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쌓아놓은 게 뭔지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게 나오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자꾸 나쁜 게 나오면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나쁜 것 대신에 좋은 것을 마음에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환경도 사람도 뛰어넘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람도, 환경도, 질병도, 문제도 다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본질을 바꾸면 됩니다. 본질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주인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죄짓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어 본질이 바뀐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갈 때 다른 것 안 봅니다. 네 주인이 뭐냐 이거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는 뭔가 하면 네 주인이 누구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 이게 내 인생을 바꾸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박힌 근원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박힌 근원이 좋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갔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가서 논이라는 거를 가루를 사왔는데요, 아주 이게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논이라는 것은요 뭔가 하면 해파극이라 그래서, 해파극의 뜻이 뭔가 하면 바닥까지 뿌리가 뻗친다, 바닥까지 기운이 뻗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논이가 이제 해변가에 서 있으면 뿌리가 쫙 뻗어가서 바닷물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을 끌어들이면 식물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근데 논이는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얘가 생명력이 강합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논이가 바로 그 뿌리를 바닥까지 끌고 가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 논이가 그냥 냇물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그 냇물을 먹고 지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닥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이 논이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 뿌리가 바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바닷물에 뿌리가 들어가서 그 근원으로부터 바닷물을 빨아당기니 얘가 자라나가면서 효능을 발휘하는 그런 나무가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뿌리가 있다는 이야기고, 여러분 그 뿌리가 어디까지 뻗쳐져 있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근원이 뭐냐? 내 마음에 있는 근원이 예수도 안 믿고 그냥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보이지만 예수도 안 믿고 그냥 내 안에 썩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나는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뿌리가 샘 근원에 아주 맑은 물에 그냥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먹는 그 모든 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뿌리의 근원이 어디 박혀 있는지 그거 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죠? 시편 1편에 시편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여러분 이 시냇가에 뿌리에 박혀 있다는 이 말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지금 어디에다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말씀에다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들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뿌리가 거기에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급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목사님 시험에 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뿌리가 지금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그 나무에서 어떤 삶이 나타나는 겁니까?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뿌리를 깊이 근원에 뿌리를 내렸는데 그 뿌리의 근원이 말씀인 겁니다. 그 뿌리의 근원이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명절의 끝날에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은 여러분이 말하는 그거예요.
아, 나 너무 갈급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답답해요. 이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라? 예, 내게로 와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에게 와라. 그러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 생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갈급해요.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하면 주께서 뭐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하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답은 간단하죠. 여러분의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열매가 별로 시원찮아요. 이유는 뭡니까? 뿌리가 지금 어디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 마음에 지금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험에 들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에 뭐가 가득한가 하면 악이 가득한 겁니다. 거기에 뿌리를 박아두니 좋은 게 나한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는가 말하는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괴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듣고 맞다. 내가 지금 뿌리가 잘못 박혔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뿌리를 말씀에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쳐다보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하라.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용서하기 싫으십니까? 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딱 바라보니까 용서하라. 아멘이죠. 그래서 용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내 미안하다 이러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내가 못하겠고 그냥 내가 속으로 하나님 옆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 순간에 묶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물이 맑은 물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뿌리를 딱 박은 나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행복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도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앞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근원이 어디에 박혀 있는가? 그 뿌리를 쭉 더 타고 들어가 보니까 악한 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끊임없이 악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너무 힘들고 쳐다만 봐도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모든 게 다 살기가 귀찮고 만사가 그냥 막 다 싫어지는 이런 영적인 어떤 깊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뿌리가 좋은 데 딱 박혀 있으면 거기서부터 항상 좋은 게 공급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저 미쳤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미쳤나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저게 도대체 미쳤나? 사도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미쳤다 이러니까 맞다 나 미쳤다 나 예수에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너무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 어디에 미쳐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로또에 미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디 막 게임에 미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주식에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 희한한 데도 미쳐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디에 미쳐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수에 미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뿌리를 정말 좋은 근원에 내린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부터 입으로 나온다 했어요. 항상 원망불평하고 남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내 안에 뿌리가 잘못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 찬양해요.
뿌리가 좋은 데 박혀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고백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이분은 된다네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좋은 데 뿌리가 박혀 있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의 뿌리를 점검하셔서 내 뿌리가 어디에 깊이 박혀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뿌리가 성령 충만한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뿌리가 박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입이 아니라 삶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저를 따라서 합시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입이 아니라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한 이후에 진실로 자기의 삶이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형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찔림을 주고 계시나요? 어떤 격려를 주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들어보니까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입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뀌면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더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주님이 직접 관리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직접 관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관리해 주시면 모든 것들 다 잘라내고 좋은 열매가 맺도록 집중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주님께서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입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떠내려갑니까?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입으로만 하냐? 삶으로 하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뭐로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이제 예배 마칠 때마다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하게 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이 돼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부담스러운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해보십시다. 시작.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여기 안 앉을 건데 내가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기도원에 가보면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옆에 딱 앉으면 강사 목사님 그래요. 자, 옆에 계시는 분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따, 부담스럽다. 우리 교인들도 부담스럽겠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사랑합니다로 고백하면 능력이 돼요. 정말 그래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입술의 나라가 아니고 실제적인 능력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을 풍성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 말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물론 여자들이 사랑합니다라는 소리를 왜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뭐 다 알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말보다는 실제로 여러분이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시면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입에는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능력 있는 말을 가지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욕하고 저주할까요? 그 능력 있는 말로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의 입에는 능력이 있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안 된다는 말은 악이잖아요.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악한 것을 자꾸 만들면 안 되잖아요. 선한 것을 만들어내야죠. 근데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바꾸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넘지 못할 일 없으시다고. 주여, 내가 생각해 볼 때 밤새도록 내가 고생해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내가 뭐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뭐를 내리리니? 그물을 내리리니. 그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지 않습니까?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고기들이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 맺으려면 입이 아니라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십니다. 그러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악한 자는 더 악해집니다.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하나님이 주시기에 아름다운 인생들로 바뀌어지는 이 은혜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좋은 것이 나와서 그것이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대로 실제로 의와 화평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우리를 크게 쓰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분별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보며 안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는 열매가 뭔가? 여러분이 보기에도 별로 열매가 좋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열매를 주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나무로서 잘못 살았으니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본질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뿌리를 깊은 좋은 곳에 내리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십시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좋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내 나무의 본질을 바꾸셔야 돼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요. 그리고 그 나무의 본질이 바뀌었으면 이제 뿌리를 어디에 박으라는 것입니까? 좋은 것에다가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박고 성령의 충만함의 뿌리를 박아 거기서 공급되는 생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입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들은 바 말씀이 삶이 되면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살펴보시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끊어버리고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면 아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들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